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기원전 4세기경에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하수도 뚜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하수도 뚜껑을 뭔데 저렇게 이렇게 로마에다가 전시를 해 놓았을까?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어요? 가끔씩은 그렇게 문화활동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전부 저를 닮아서 전부 다 성경만 열심히 읽으시나 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기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저 닮은 아주 멋있는 미남 배우가 나오죠, 그죠? 오늘 저녁에 또 혼났습니다. 저 자폭해가지고. 거기 이 안에다가 저기 이렇게 돼 있는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죠, 그죠? 그랬더니 같이 있던 그 여배우가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명숙밖에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여기는 가면 거짓말을 하면 이 안에서 내 손이 잘린다고. 그리고는 싹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쑥 뺍니다. 손이 잘렸다고. 진실의 입이라고 그래요. 진실의 입. 네. 저게 하수도 뚜껑인지 아닌지는 뭐 추정이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 손 치고 저게 진실의 입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를 가면 저기를 가고 그 다음에는 저기다가 이제 손을 넣어 본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도 로마 관광 가실 일 있으면 저기다 한번 손을 넣어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말한 사람은 손이 잘린다 그래요. 두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말들이 하지만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 우리 인격을 더 성숙시켜가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말, 그 말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 뭡니까? SNS의 발달, 사회관계 서비스망이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싫든 좋든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도 하루에도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문자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보면 그냥 안 와도 될 문자들이 이렇게 저기를 해도 끊임없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요즘은 이 인공지능 AI가 발달되어져서 그것이 또 아주 교묘하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마치 이렇게 제목은 그럴듯 하잖아요. 하여튼 긴급 뉴스 속보 이것 안 보면 뭐가 다 털리니 그 다음에 어쩌니 하여튼 아주 자극적인 그런 어떤 제목을 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정말 전혀 무익한, 없어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 우리들은 많은 말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말을 했을 터인데, 그런데 과연 그 말 가운데서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더불어 나도 함께 그로 인하여서 더 성장하고 성숙했던 그런 말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기 로마 광장에 있는 진실의 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것, 그건 우리들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4절에도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나. 그러면서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앞에 있는 그런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잡담하는 말, 험담하는 말, 그 다음에 또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말이라는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습관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안에 내 안에 들어있는 뭡니까? 영적인 것. 이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거에 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되어지는 말도 결정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이 안에 세상에 무력이 가득하면 그 사람 나오는 이야기는 90%는 돈 얘기가 될 겁니다. 이 안에 이게 뭡니까? 성욕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그 사람은 뭔 말만 하면 그 다음에는 다 그런 것들로 말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인 것이죠. 언어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 받았는가, 그 다음엔 내 안에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우리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이면서 또 112문이거든요. 근데 거기 제 9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9계명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거라고 하는 그 말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는데 에드.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증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본에서는 이것을 증인,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런 걸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애들을 증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번역을 한다면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거짓 증거보다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 더 다가오는 그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한 나의 어떤 그런 상황과 유불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실이 있다면 우리는 나오는 말이 늘 진실된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상황이 우리를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경우를 그렇게 살펴볼 수 있죠. 주님 앞에서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남아일은 중천검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말은 다 그 사람의 인격을 걸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더군다나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본인도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래 너는 우리 대표의 리더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던 그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말은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상황이,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은 붙잡혀가지고 아니 지금 뭔가
그동안 해오셨던 모습을 보면 뭔가를 지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는 그 3년 동안 제자들 앞에서 보였던 그런 말과 행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냥 서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볼 때, 베드로도 그 한 번쯤 주님이 딱 하면 야 봐라, 이 주님은 이러시다 그러고 자기도 한번 그 판에 끼어들 판인데 가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연히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과 한패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다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앞에 2달 후 그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진실을 말합니다. 너희 자꾸 그 말하면 그 다음엔 매질해가지고 끓여도 더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상황이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실을 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이제부터는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십계명에다가 이것을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그 말을 거기다가 두었을까요? 그건 이미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인의 뿌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짓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진실을 가르칩니까? 거짓을 가르칩니까? 진실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만일 아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거나 또는 속이면 그 다음엔 엄마가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다. 거짓말했는데 잘한다고, 얘 누구 닮아서 이렇게 거짓을 잘하지, 이런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이라도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거짓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디서 배워왔는지 거짓말을 마치 제 말처럼 잘해요, 그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은 거짓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기원이 누구이냐? 사탄은 거짓의 기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을 찾아가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진실을 말했을까요? 아니요, 거짓을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속성은,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사탄의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라고 하는 것은 그는 거짓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뒤집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그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요,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 가운데서 고대 근동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뭘까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인데, 근데 무슨 카톨릭 어떤 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서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거짓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교회나 성당에서 성경이나 또는 성경의 기원이나 역사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마치 자기만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 서산교회 와서 성경 통독 레시피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경과 5대 제국과 그 다음에 성경과 중간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열심히 공부해요. 배워요. 그죠? 알죠? 여러분 5대 제국 아시죠? 그죠? 그래요. 좀 알면 안다고 좀 대답을 좀 해주시고 그래요. 성경과 5대 제국에서 5대 제국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마치 대한민국에 있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카톨릭이나 그 다음에 개신교, 거기에 대해서도 전부 성경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유튜브 방송이 상당히 구독자 수가 많은 그런 저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진행하는 두 사람도 같이 함께 그 사람의 말에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교회에서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러면 이게 만일 고대 근동사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단이나 사입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왜곡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만일 그분도 보니까 공부는 연구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를 많이 했더라도 그러면 더 현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알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을 말하는 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막연한 어떤 추측 속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서 우리 한국 대학에서는 전혀 이런 고대 근동사에서, 물론 그것이 관심 있는 대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대학도 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걸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대학이 전부 다 그걸 가르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 고대 근동사나 고고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대학에서는 그걸 가르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는 그것 또한 가르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일찍이 미국에서는 이걸 가르치는데 우리는 안 가르친다. 그러면서 그 진행하는 두 사람 보고도 묻는 거예요. 우리 두 분들도 학교에서 그거 배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고고학, 고대 근동학 그걸 배워서 뭘 하겠어요? 그거 공부해가지고 학점 따서 장학금 따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하죠, 그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진실하지 못하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많이 왜곡만 시킨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구복 종교이다. 복만을 요구한다. 근데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그럴까요? 물론 일부의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지 그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다, 거짓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을 단순한 어떤 그런 실수, 도덕적 또는 인격적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소속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사탄은,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도 결국은 너희 안에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또한 거짓말하는 자로 말씀을 왜곡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동을 보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떠하면 이 마음에 있는 이것들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서 언어라고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말하는 자,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가득한 것으로 그는 사람을 기만하는 자가 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신청서 내셨죠? 아직 안 내신 분 계시나요? 안 내신 분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를 좀 잘 읽어서 거기 보면 수강 조건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우리 형제님들은 일단은 성경 통독 레시피에 올해는 다 가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반에는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중심이 돼서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더와이즈는 3, 40대에 우리 분들이 많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수 과목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를 먼저 들었던 분은 거기에 가서 그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반은 성경 통독 레시피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통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반에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마더와이즈도 안 되시는 분은 교리반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신학을 세워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회 안의 성경 공부가 기본이 성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서 신학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서 신학에서 조직 신학이 나오거든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 성경의 토대 아래 그 다음에는 그런 조직 신학적 내용들을 잘 공부하셔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건강하게 세워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하여튼 오늘 중으로 빨리 좀 등록을 하시고 이번 주일 안에도 많이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단순한 도덕적 실수 또는 인격적 결함이 아닌 영적인 소속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112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9계명에서 9계명은 뭐죠? 너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제 9계명에서 너는 내 이웃에게 위해서 이웃에게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9계명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죠. 첫째, 거짓 증언하지 말고, 거짓 증언, 법정에서나 또는 다른 곳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이웃의 생명이나 재산을 빼앗는 그와 같은 말은,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이죠, 그죠? 자기 남편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탐내하니까 이세벨이 뭐 그런 거 그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리고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왕을 비방하고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했죠, 그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자기 신하에 의해서 밖으로 던져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시체를 개들이 와서 그렇게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삶을 결과를 그는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한다고. 정말 그 말대로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한다. 그런데 진짜 목에 칼 들어오면 여러분 바른 말 할 자신이 있습니까? 비굴하게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죠, 그죠? 아무도 여러분 나오면 안 하시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닥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이 첫째가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곡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의 말을 일부러 비틀어서 이렇게 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거 바알세불의 왕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죠? 야, 이게 어떻게 그 말이 그때 그 상황에서 툭 튀어나옵니까? 그러니까 속에 이게
아주 그냥 거짓된 것만 가득 차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하는 말이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게 엉뚱한 것이 들어앉아 있으면 보세요. 사람이 귀신에게 매여 가지고 거기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를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줬으면 그걸 가지고 아이고 저 예수 귀신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박수 쳐야 됩니까? 박수 안 치는 여러분이나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귀신을 사람에게서 놓여가지고 자유하도록 했으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왜곡해가지고는 예수가 귀신의 왕이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저 귀신을 잠깐 쫓아내가지고는 자기 어떤 모습을 돋보이도록 하려고 저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요즘 SNS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앞뒤 전후 없이 그냥 이것만 내놓고는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간혹 이제 아주 이 교회에 대해서도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문맥으로 쭉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 한 부분, 한 예와 한 문장만 뚝 잡아떼내면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전부 다 이단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것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 교회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SNS라고 하는 아주 빠른 이 소통 수단을 통해 가지고는 그렇게 확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걸 또 열심히 퍼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퍼나르는데 퍼날리는 사람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랬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얼른 여기저기 나르죠,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성경 보시래. 그건 뭐하러 퍼날라요? 이건 누가 또 뭐 이런 거 엉뚱한 짓 했나 보다. 그러고 내가 그걸 보면서 잠깐 내 영혼이 상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상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보거나 듣거나 하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을 회방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잡담. 이건 뭐예요? 험담, 소문, 뒷담함, 이웃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그런 독사의 혀와 같은 것이죠. 이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걸 가지고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 홍해 건넌 이후에 그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다음에 은근히 이 안에 자기 동생 모세가 계속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높아져가는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가 애굽 그 나일강에 던져질 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모세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동생 모세가 쓰임받아서 지도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미 그것은 가족 혈연 관계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바로 앞에 그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물론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모세가 아론이 해야 될 역할과 미리암이 할 역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그 사역이 다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방이나 잡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신실치 못하나 비밀을 지키는 자는 신실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입이 열려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입이 열려있다는 것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같은 허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말이 많은 사람, 근데 말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자기 어떤 신앙 얘기보다는 남의 얘기가 많으면 슬그머니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같이 앉아 있으면 나중에 자기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 증거나 사연 확인 없이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한 증인의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벌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두세 증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둘 혹은 셋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도 나봇을 죽이는 일에 두 사람의 증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나름대로 구색을 갖추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세 증인 이상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고 그러면 그 사실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이 말 듣고 저쪽으로 그렇게 옮기고 퍼나르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하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이나 모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하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동안 백성들이 와가지고 와글와글 그러니까 다급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죠? 모세가 와가지고는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금붙이를 던졌더니 불에서 이게 나왔다 그래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 안 되죠, 그죠? 다급하니까 아론이 둘러대느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지금 상황이 위급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내 상황이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베드로처럼 그냥 일단 부인해놓고 보자 그게 아니고 살고 보자가 아니게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대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줄입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더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입에 절대 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그 다음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라 거짓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죠.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게 세상이 들어있으면 세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길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물물에 썩은 물이 있으면 아무리 반해도 썩은 물입니다. 그러나 우물에 이 맑은 이 생수가 들어있으면 한 번 내든 100번을 내든 생수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도 좀 깨시고 이제 끝날 때 다 돼가니까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비밀 속의 진실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칼집에 집어넣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칼은 그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비록 무디더라도 꺼내가지고 무라도 자르면 그 칼은 유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실이 내 속에 있다면 그냥 그걸 그대로 담아두지 말고 이것이 필요할 때
이것은 지금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내가 바른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것을 우리는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지혜 속에 그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좀 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보면 입에다 우물우물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은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우물우물우물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이러면 상대방이 짜증이 나요? 안 짜증이 나요? 왕 짜증이 나요. 그죠? 뭘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우물우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이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분명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힘있게, 능력있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텐데,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못하냐고요. 그래서 찬양도 좀 힘있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힘있게, 기도할 때도 힘있게, 아멘 할 때도 힘있게, 이게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쟨 와가지고 뭐 오물오물 흐르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냐, 나를 믿는다는 거냐, 도대체 불만이 있는 거냐, 말 좀 해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귀에는 그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 속의 진실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소문, 험담, 뒷담화가 이웃의 평판을 깎을 때, 그때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그 이웃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잠언 31장 8절 9절.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말 못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진짜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걸 자기 당한 이 상황을 그거를 이렇게 잘 설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 예를 들면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많이 지금 없어지긴 했습니다. 아직도 그러긴 하죠. 이런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언어도 잘 모르지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당한 상황을 그렇게 잘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한번 우리 마음속에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옆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그게 아닌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지금 그거를 정리를 못해서 말 못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엇박지르지 말고 잘 들어보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쪽 편에 서가지고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고는 몰아붙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 못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입을 아예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이 자기 사정과 형편을 잘 얘기를 못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 입장을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그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독한 자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고독한 자의 송사, 이것은 뒤에 남겨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소외된 자, 세상에서 이런 물질적,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뒤에 남겨지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변호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쌍히만 여기지 말고 나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올해 우리 서산시에다가 저희 교회에서 매년 하는 반찬 봉사를 우리 윤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 46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이제 시와 도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교회 예산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차상위 계층이었죠. 이게 그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제도 하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은 더 어려운데 그런데 차상위 계층, 이건 아들이 있긴 한데 이건 뭐 도대체 20년이 됐는데도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이게 법적 서류가 남아있으면 이 혜택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삶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양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자기 아들인데 연락은 안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시에 그 군에서 받는 그 지원금이 그게 몇십만 원 되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요양 자기 시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버리면 이분은 쓸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군 담당자에 가서 연락을 해가지고는 이 아들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회 제도라는 것이 이게 딱 판에 박혀 있으니까 담당자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얼굴이 늘 어둡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보면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대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쭉 도와주는 그 일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인정을 좀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잘 돕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쌍히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행동으로, 그렇죠?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나누라고 해주셨으니까 그걸 나누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더 정성스럽게 한 500만 원 돈을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8개인가가 있는데 교회가 2군데가 3군데더라고요. 구세군도 있고 그 다음에 고부교회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잘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또 이런 일에 우리 서산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들 와서 거기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강남에 있어야 될 교회인데 그러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린 잘할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을 드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장점, 그 다음에 선행, 그것을 우리가 잘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것만을 그냥 옮기는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말고, 누가 잘했대더라, 이번 주에 나가가지고 누가 뭔 봉사를 했대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많이 좀 올리고 나누고, 그러자고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간의 이웃의 선행을, 이게 같이 높아지면 우리 모두가 그걸 볼 때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좋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을 나누는, 진실을 말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 내 마음에서부터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호한 언어는 버리고 분명하고 참된 말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말이 진실일 필요는 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한다. 그래서 진실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